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들을 수 있는 자들에게 허락하실 줄을 믿습니다. 얘들아 잘 들어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 얘들아 바로 앉아봐봐. 바로 앉아봐봐.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신문에 보면 2015년 1월 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 교인들의 수가 감소하여 유럽 교회 건물들이 매각된 후 상가와 체육시설과 술집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이지. 그래서 그들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네덜란드에서는 문을 닫는 카톨릭 교회의 건물은 전체 1600곳 중에 3분의 2가 되었고, 앞으로 4년간 개신교의 교회 중 700여 곳이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예상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독일 역시 지난 10년간 515개 가톨릭 교회가 폐쇄되었고, 영국의 성공회 교회는 연평균 20여 곳이 문을 닫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영국의 세인트 포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교회는 성도가 떠나감에 유지할 수 없음에 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공중 고개가 가득한 높은 천장이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 서커스 훈련 학교로 바뀌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곳이 있어. 에든버러의 한 루터 교회는 프랑켄슈타인의 테마 술집으로, 이런 술집으로 교회가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 많은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술집과 또는 체육관과 또는 많은 상가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더 많은 교회가 이렇게 바뀌어질 것입니다라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너희들 어떻게 생각해? 교회의 성도 수, 교인 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교회가 다른 모습으로 바뀌는 것일까? 아니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며 그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무엇이 사실 문제를 더 정확하게 해답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 무엇일 것 같아? 교인 수가 빠지는 게 문제야? 아니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 모습 때문이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교회답지 못한 모습이 더 문제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 이것을 두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송받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음에 예수님은 분명히 기대하고 보고 싶었던 모습이 있을 터인데,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대하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것을 기대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 모습은 무엇인지 아니? 돈을 환전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제사에 필요한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소리와 모습만 예수님은 듣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돈을 환전하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지. 비둘기의 모든 것들, 그 사람들이 앉아있던 의자를 뒤집어 엎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분노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13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가 아닌 헛된 소리가 들리니 예수님께서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무엇과 같다? 강도의 속을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거지. 즉 예수님께 지금 분노하시는 것은 더 이상 이러한 상태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운 모습,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금 회복될 것을 기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다음 장면이 뭔지 알아? 예수님께서 하룻밤을 성외곽으로 보내신 후에, 성외곽에서 보내신 후에 아침에 시장하셨던 것 같아. 무슨 말이야? 배고프셨던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한 나무를 보게 돼. 바로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는 거지. 근데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나가서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 열매가 맺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거야. 그런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배고프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이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고자 하는 바램을 가지고 나무에 다가갔는데 열매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하셨을까? 저주하시는 거야.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니 앞으로도 이 나무에서는 열매가 맺어질 수 없게 하신다는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내리신 거야. 그러니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많은 제자들이 흠칫 놀라는 거지. 이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하며 왜 예수님께서 저렇도록 분노하실까라고.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이 기가 막혀. 예수님의 말 어떻게 하셨을까?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야. 예수님께서 생뚱맞게 나무를 저주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예수님께서 그러실까 하는 그 의구심을 가질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무슨 말?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오늘 너희들과 함께 살필 말씀의 모든 배경들을 설명했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음에 예수님은 분노하셨고, 그 다음날 배고프심에 시장으로 가는 가운데 한 나무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무에 열매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를 보니 아무것도 없는 장면을 확인하시고 나무를 저주하며 마치 이것처럼 믿고 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근데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본연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장면에 정말 숨겨진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한번 살펴봄으로써, 바램이 있어. 고개 들어봐.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온 예배자들이야.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져야 하는 곳이란 말이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노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아니라, 분노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처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뻐하신 예배 처소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의 처소를 회복하라. 얘들아, 내가 가까이 있잖아. 소리 들을 거야. 다 같이 기도의 처소를 회복하라. 시작.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지.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어떻게 이야기해?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야. 무슨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다음에 그들을 향해서 모든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이야기하신다? 나는 분명히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시는데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어떠한 모습처럼 보인다? 강도의 소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보신 장면은 어떤 장면이었다?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아니면 장사하는 장면이었다? 장사하는 장면. 돈을 환전해주고 비둘기를 팔아가는 그러한 장면을 보시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그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비추어져야 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그 사람들이 모이던 그때는 6월절이라고 볼 수 있어. 근데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 할 때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먼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 갑작스레 예루살렘 성전으로 온다면 돈이 있을까 없을까? 돈이 있어 없어? 돈은 있어. 근데 그들이 사용했던 로마 화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전세로 내야 되는 유대인의 돈이 없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 먼 여행을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비둘기 잡아가야 됩니다라고 해서 비둘기를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있던 그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제사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할 그 제물이 없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해야 돼? 로마의 화폐에서 성전세로 낼 유대인의 돈을 다시금 돈을 환전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니까 비둘기를 사야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준비되어 있다? 환전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것이 예수님이 보시기에 분노할 이유가 돼, 안 돼? 될까 안 될까? 아니,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라니까. 너희 지금 성전세 낼 수 있는 유대인 돈이 없잖아. 너희들 지금 제사 드려야 되는데 제사할 수 있는 재물이 없잖아. 그러니 내가 준비하겠어. 돈을 환전해 주겠어. 비둘기를 팔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 주겠어. 이게 왜 분노의 대상이 되냐라는 거야. 이해가 돼, 안 돼? 지은아, 이해가 돼, 안 돼? 이게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는 거야?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야. 왜 근데 예수님께서 그 도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냐라는 거야. 언뜻 보기에는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 지금부터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기가 막힌 거는 돈을 환전하는 가운데 그 안에 수수료가 작았다 컸다 어마무지하게 엄청난 수수료를 때려 부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비둘기를 판매할 때 비둘기의 판매 금액이 엄청 낮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허락했다?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함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환전과 비둘기를 파는 장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이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나님께 드릴 성전세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팔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진 게 아니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헤롯 왕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야? 분노하고 있는 거지. 마치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한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 강연아 알고 보니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이곳은 돈을 환전하십시오.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사십시오. 라는 이러한 헛된 소리, 시끌벅적한 잘못된 소리가 들려지는 곳이 아니라 이곳은 오직 비록 재물이 없다 할지라도 성전세를 낼 수 있는 돈의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곳은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져야 할 처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고개 들어봐. 이곳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초소라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여서 형식적인 것, 헌금을 드리는 순서가 있으니 헌금을 준비해서 오고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되니까 성경책을 들고 오고 예배 시간에 맞춰서 와야 되니까 10시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모든 것은 갖추어져 있지만 정작 예배를 드리는 내 마음의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준비하지 못하는 상태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를 보고 오히려 칭찬하기보다 분노하실 수도 있다는 거야.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려져야 하는 소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가 들려야 되지 여기서 친구와 잡담하고 떠들고 게임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 재밌었던 에피소드 그 이야기를 나누는 처소가 결코 아니다라는 거야. 더 나아가서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소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져야 하는 하나님의 처소가 결코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처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소리만 들려지는 곳인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곳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으며 모든 것을 준비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예배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 기도의 초소를 회복하라는 것은 이런 공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하라는 그런 초소의 회복이 아니라 내 마음, 내 영혼의 기도의 초소가 진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영혼으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알아? 따라합니다. 믿고 기도하라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성전을 청결하신 후에 하룻밤에 잠을 청하시고 다음날 시장으로 가십니다. 어떠했다? 배고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떤 나무를 발견해요? 한 무화과 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열매 맺지 못함을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죠. 앞으로 열매는 결코 맺어지지 않으리라 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자연의 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어떠한 절기 때,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는 사실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쩌면 무화과 나무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상황인 거죠. 당연히 지금 시기는 열매가 맺어지는 시기가 아닌데 왜 예수님은 생뚱맞게 나에게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당연히 열매가 없어야 정상인데 왜 열매 맺지 못하면 나를 향해서 앞으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주하시는 겁니까? 라는 당황스러움, 억울함이 찾아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지금 현재 상태가 어때요? 배고프다라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니 설 익은 열매라도 혹여나 열려 있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를 확인해 봤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보면서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부모님들이 너희들이 갓난쟁이 때 있잖아. 아니 이런 거 있잖아. 왜? 아기가 처음으로 걸을 때 걷는 모습도 아니야. 어쩌다가 막 2번 집었는데 야 우리 애가 걸었다 하면서 엄청 기뻐하신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도 있다. 아무리 들어도 아빠 엄마가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오늘 아빠라고 했다면서 엄청 막 그날을 기념일로 생각하고 막 그 영상을 찍고 뭐 때문인지 알아? 엄청 사랑하기 때문에. 또 뭐가 있는지 알아? 뭐 이런 거 있지. 이거 정말 생뚱맞은 건데 음악을 틀어놨어. 음악을 틀어놨는데 어떤 애가 발을 이렇게 찍는 거야. 아니 음악이랑 우연찮게 맞은 거지 뭐. 이렇게 맞고 있는데 우리 애가 리듬감이 엄청 좋아 하면서 갑자기 막 음악 틀어놨지 전혀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애기가 우리 애가 이렇게까지 춤을 잘 추나? 완전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조금의 모습에서도 특별함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 너희들의 때에 아마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특별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지극히 우리 애들은 정상적이기만 해도 감사한데 정상적이지 않는 모습도 때로는 보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무엇을 가진 줄 알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특별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으로만 살았으면 좋겠다. 특별하지 않더라도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고, 특별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사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뭔지 알아? 자기 자녀거든. 본인의 자녀거든. 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지만 이 자녀는 내가 힘들게 낳은 아들이라는 거야. 내가 힘들게 낳은 딸이라는 거야.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관심 가지며 기대하며 그를 사랑한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을 기대하신 건 아닐까? 벌써 강도사님이 중등부인 지 3년이 되었어? 중1 때에 봤던 애들이 벌써 중3이 되어서 바뀌어진 모습을 볼 때 흠칫흠칫 놀랄 때가 있어. 많은 사람들은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중동물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사역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해. 무슨 말이냐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는 거야. 니는 말해라, 나는 듣지 않겠다. 뭐 계속 흘러내리는 거야 그냥.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중1 때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던 그 친구가 중3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멋지게 변화되어 있는 거야. 너무 멋지게 성장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내 마음을 미어지게 하는 친구들도 사실은 있어. 어떤 친구일까? 중1 때나 중2 때나 중3 때나 초지일과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흘려보내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지. 근데 미어지는 정도라면 괜찮은데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 어떤 친구일까? 중1 때보다 더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야. 여기 모태신앙 손 들어봐봐. 손 들어. 기가 막히지. 이렇게 많은데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3년 이상 된 친구들 손 들어봐봐. 기가 막히지. 나 아직까지 신앙생활 1년도 안 했다. 손 들어봐봐. 이거 봐.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대단한 거라니까. 코로나 때문에 막 다른 사람들 막 교회 가지 마라 해도 너희들 1년 이상 됐으니까 그럼에도 가야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이거까지 온 거잖아. 그런데 그런 의식을 가진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라는 거야. 세월은 흘러가. 중1이 중3이 되고 중3이 고1이 되고 고1이 고3이 되고 고3이 지금 대학생이 된다니까. 집사님들은 곧 40대가 되고 곧 50대가 되고 환갑을 맞이하시겠죠. 신앙의 연수는 쌓여가는데 그에 따른 내 영혼의 성장함이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싶은 거야. 먹는 만큼 성장하기를 바랄 거 아니야. 요 근래 많이 처먹는 애들 있지. 키 많이 클 거라 기대하고. 나도 그런 줄 알고 이만큼 컸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무엇을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성장할 거라고 기대한단 말이야. 우리 하나님도 너희들 향해서 그렇게 기대한다고.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과 갈망이 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한단 말이야. 근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거야. 정말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 같냐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야. 내가 지금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기대가 있는데 전혀 이 나무는 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그래서 월요일에 어떻게 이야기하셔? 저주하고 있는 거지. 나는 기대했는데 기대에 어떠한 부응도 없으니 앞으로 너 열매 맺지 못할 거야 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믿음이 흐려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셔? 다 같이 22절 읽어봅시다. 22절 시작. 얘들아 읽어봐. 우리 1년 이상 성경책 봤잖아. 읽어봐.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 나를 향해서 어떤 것을 믿고 구할? 믿고 구해. 어떻게? 구하기만 하지 말고 믿고 구해라는 거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어떤지, 상황이 어떤지, 내 능력이 어떤지, 내가 지금 주님께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진 채 주님께 구한다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향해서 소리 내매 있어서 이 소리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고 소리를 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뻐 들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알겠어 얘들아? 1년 이상 다녔으면 아멘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알겠어?
내 가구. 말씀 정리할게.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함에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찬양팀 안 올라올 거니?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바른 모습을 잃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아닐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두 가지. 야, 교회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다른 어떤 것을 내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리,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는, 또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두 번째는, 야, 어떤 상황에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 좀 믿어봐. 나 너희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나 좀 믿고 내가 원하는 것에 반응하며 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안 되겠니?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강도사님은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멋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냐면 나다운 사람, 그냥 그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멋있는 사람인 것 같아. 옆에 친구와 비교하고 내가 선망하는 어떤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그 사람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내며 반응하는 나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게 생각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태신앙 엄청 억울하지. 태어났더니 교회 다니래요. 나는 교회, 종교에 대한 자유함이 없었어요.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니 부모님이 교회 다니래요. 그게 하나님의 요청인지 하나님의 요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 되게 감사한 거 아니야? 하나님 일찍이 너희들이 이곳에 보내신 거야. 하나님이 믿는 사람답게 살아라고. 또 신앙의 연수가 쌓이는 친구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실까? 야, 이전보다 더 나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야. 이전에 이러한 상황이 흔들렸다면 그 상황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생겨나길, 세워지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야. 1년도 안 된 친구들 없다고 했잖아. 무엇을 요구하실까? 앞으로 계속 지금부터 뭐 내가 신앙의 연수를 했던 것보다 더 오랜 세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실까? 결론 내릴게.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 외에는 어떠한 소리도 울려 퍼져서는 안 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소리와 또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울부짖는 간절한 소리만 나는 곳이 되어야 돼. 그리고 그러한 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믿고 기도해야 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고 기도해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야. 혹여나 기도할 때 의심하고 있지 않아? 혹여나 포기했던 기도들 없어? 아니면 기도 제목이 없니? 고개 들어봐. 마무리하자. 경산중앙교회 중등부 모든 예배자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처소에서 기도의 소리를 낼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리를 내어드림에, 믿고 내어드림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뻐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축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